평소보다 한두 분이 더 서신 것 같은데, 한두 분이 더 섰는데 소리는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대에 서서 찬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면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 같은데 참 안쓰럽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율동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안쓰러운 모습들이 빨리 해결되고 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신 가정도 있고,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사랑하는 또 가족을 잃고 또 이후에 장례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낸 가정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불확실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감사가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몇 주간 예수님의 제자됨을 위한 성경적 덕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3대 사역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본받고 또 배우고 또 행하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집중하신 3가지 사역들을 나누고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따라 본받고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3가지 사역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일깨우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일깨우지 아니하면 그들이 여전히 율법과 할례 아래에서 이 복음이 자신들만의 것이고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안일함에 갇혀서 널리 내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권위 있지도 않고 깊이 있지도 않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저 형식적인 율법을 배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로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직업은 목수였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그 생업을 따라서 목수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게 대단한 것이냐, 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찌 권위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겠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관들의 그 권위와는 다른 면모를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전하지만 그 권위가 합당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권위를 그들이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그들의 반응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의 권위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뭐 교직에 있거나 선생님이거나 교수님이시거나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에 대해서 좀 능통하고 어떤 권위를 가지는 것인가요?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아닌 것을 알죠.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그러면 또 다른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하였어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고 그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야만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가르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권위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가져야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얄팍한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는 이 내부에 큰 기둥이 한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이 기둥을 좀 피해서 앉아야지만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유난히 그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뭐 예배 드리는 거 뻔하죠. 뭐 졸기도 하고 또 일하다가 정말 피곤해서 잠자는 모습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하니까 기둥 뒤에 숨어서 그것까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가 다음 세대 교사가 공과 공부를 안 해와서 뒤에서 공과 공부 책 펴놓고 그 뒤에서야 공부하고 예배 끝나면 가서 부랴부랴 애들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씀의 권위가 있겠어요? 그렇게 가르친들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 목사가 되신 분들도 여러 수십 명이 돼요. 그런데 두 부류죠. 한 부류는 하다가 포기하는 부류, 한 부류는 끝까지 가서 목회자가 되는 부류죠. 포기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목회자가 참 좋아 보여요. 늘 말씀 한 25분에서 30분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강단에서 멋들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성도들이 목사님을 잘 대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겉모양만 보고 화려한 모습만 보다가 목회자의 길을 뛰어들었는데 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틀어지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평들이 또 뒤로 들려와요.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겠죠. 사실 목회는 그게 다가 아닌데 그보다 더한 것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보는 것처럼 또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의 50% 이상은 거의 미자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평균 성도가 50명 미만인 교회가 50%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반은 그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을 꾸려가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나마 형편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감사하는 부분이 많죠. 근데 목회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 못하겠다.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해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니까 나중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다 하나님께 내려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목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의 권위가 생겨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이 말씀에 대한 권위가 생기고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으셨어요. 가르치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새벽 미명에 나가셔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물을 먹어가면서 해도 40일 금식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금식이에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그냥 가르쳐서 모양새만 내는 게 아니었었어요. 가르쳐서 그 영광이 나에게로 오고 내가 아주 좋은 선생으로 대접받고 그런 데에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아시고 이 말씀 이후에 또 어떤 말씀을 남기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교제예요. 그 영적인 교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르칠 권위가 생기는 거고,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선행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않는데 가르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3대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배움의 자리에 서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배움의 자리가 어려워요. 시간도 내야 되죠. 또 그것에 대해서 알아감에 대한 어떤 열정들, 또 시간들을 또 계속해서 우리가 소모를 해가야 될 일이에요. 그 시간을 희생해야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 시작하면 빼도 박도 못하고 계속해야 될 것 같고, 또 시간의 희생도 필요하고,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 가치 있게 일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까운 거죠. 힘든 거죠. 그런데 이 배움이 없이는 가르침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사역의 가장 끝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1:1 제자훈련이에요. 그래도 많이 성장한 교회들은 1:1 제자훈련을 이미 실행해서 전 교인들이 누가 새로운 가족으로 등록하든 1:1로 그들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춰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죠. 사랑의 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교회고요.
저희도 사실은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또 온누리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그런 1대1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성장한 교회 아닙니까? 저희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르침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질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1대1 제자 훈련을 해나갈 계획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날마다 배움의 자리에 서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제 성경 아카데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카데미라는 표현이 그냥 이렇게 기초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카데믹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막 이렇게 어떤 전공 과목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수준의 공부를 말해요. 그런데 제가 유독 기억나는 집사님 한 분은 하여튼 있는 그 커리들은 다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겹치니까 이제 여러 분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틀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화요일, 목요일. 그래서 화요일 오전 반이 있고 오후 반이 있고 또 목요일 오전 반이 오후 반이 있고 그리고 이분은 네 개를 항상 수강을 해요. 심지어는 이분이 하도 활동적이다 보니까 각 반에 있을 때마다 반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아카데미 반을 이제 운영하고 뭐 간식 준비하고 이런 거에 회비 걷고 하는 그런 역할을 이분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일꾼이에요.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몇 년을 듣고 나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머리에 이 성경의 지도가 막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고 어떻게 이동하는 중에 쓴 글이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십니까? 제가 아카데미 반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 성도의 3% 이내에 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 아카데미를 수료하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성도의 3% 이내에 드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나갈 거예요. 좀 부담스러우실까봐 올해는 우리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한 반씩 맡아서 기초반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리, 그 다음에 인물별 성경 공부 뭐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또 담임 목사라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가 보네. 그래서 저랑 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사님 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세요. 배우면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권위 있는 그 가르침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시작하여 배움에 이르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으로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공관복음에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100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늘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의 시작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상 하는 그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임하신 나라와 임하실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나와요.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있어요. 본다.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이 두 번째 개념은 잘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개념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체화되고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가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거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것은 어때요?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잖아요. 이것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선포,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나타난 천국 비유가 있죠. 감추인 보화의 비유,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게 모두 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그 말씀,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서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경험해요, 또 많은 사람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말로만 하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지요. 누가복음 9장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관심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적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1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 신경 쓰고 살아가면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말로써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들을 총체적으로 불의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시고 계십니까?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을 우리는 이제는 보여주어야 될 때입니다. 말씀으로도 전파하고 삶으로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경험케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에 이렇듯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병과 모든 연약함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치시는 그 소문이 퍼져서 온 수리아에서 병든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육체적인 질병 혹은 귀신 들린 것들만 고치시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 고치시는 사역에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도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게 뭐예요? 건강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고친다는 것,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는 이웃들에게 물질을 채워주는 것도 역시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그 마음의 공허함, 외로움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것, 격려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고치시는 사역의 기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이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병든 것들을 치료할 수 없을 뿐더러 부족함을 채워줄 수도 없고 그들의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사역 중에 이삭죽기 사역이 있죠. 이삭죽기 사역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눔 사역, 하나는 재능 기부 사역. 나눔 사역은 여러분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것으로 또 여러 물품으로 후원해 주신 것들로 그것이 필요한 곳, 선교지든 우리 이웃들이든 그것을 전달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재능 기부 사역은 여러분이 가진 전기, 미용 등 여러 가지 그 재주 있는 분들, 재능을 가진 분들, 이분들의 수고와 또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후원을 해서 결합해서 돕는 사역을 말해요. 지금 동계 시절에 여러분 전등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 방안에 대비해서 여러 집을 고치고 또 수리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또 오늘 광고가 나가겠지만 이제 선교 지역에 마스크가 부족해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 그래서 그 마스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나눔 박스를 또 작년처럼 이렇게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분의 그 마스크를 모아서 주시면 저희가 선교지로 전달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역이죠. 명절 전에 구제부에서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저하고 같이 한 15가정을 돌아봤어요. 그 중에 우리 교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거의 냉골이에요, 방이. 방은 둘째 치고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그 물질적인 채워짐이 있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그래요. 아, 올해도 오셨다고. 그러니까 작년에 온 것들을 잊지 아니하는 마음. 여러분, 물질은요 금방 지나가지만 마음은 오래 남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 구제부에서 행한 일들을 보면서 아, 참 이런 사역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아시죠? 이것도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이잖아요. 그들의 그 배고픔을 달래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필요한 부분들이 또 우리의 눈에 또 발견되고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채우고 고치는 그런 사역에 열심히 동참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